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모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새 계속 이제 몸이 힘든 게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게 이제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핍박이 온다면은 이제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를 제가 다시 깨달은 게 핍박이 오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라고 이제 그 기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물론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거는 알지만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약한 마음이 이렇게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또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 잠깐의 그 연약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성령님의 든든함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질 수 없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시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 몸이라든가 외부에서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제 현상이잖아요. 현상과 내 중심은 다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욥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 막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이제 외면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 뭐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흐려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천국 가기 어렵지 않은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이라든가 모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 혼, 육. 근데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혼의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있는 믿음,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니까 지금 뭐 믿음이 좋다고 장담한다. 그거는 겉으로 나타날 뿐이지. 근데 내 중심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뭐 장담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또 다른 분 하실 분요? 예. 없나요? 예.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러 오셔야지 돼요. 드리러. 3, 4일 전에 영훈이랑 이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영훈이가 요즘에 그 마귀한테 악한 것들에 쫓기는 그 가위 눌리는 꿈을 엄청 많이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실패할 때도 있고 이제 어떤 때는 완전히 도망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똑같은 그 음녀가 나타나서 저를 이제 마귀 속으로 끌고 가는 그 꿈을 한 일주일간을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꿈을 꾼 후에는 그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밤에 제가 이제 그 꿈을 꾼 거예요. 영훈이가 당하는 그 꿈을. 근데 이제 마귀들이 저희들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막 바짝 쫓아오는데 간신히 쫓다가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탔는데 그 마귀가 이제 저희들 타는 곳에서 타려고 하다가 우리가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타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탄 것을 놓치고 그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추락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했구나 그랬는데 순간 저희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너무 놀라웠던 게 엘리베이터는 고속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슬로우로 우리가 피할 길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훈이는 저와 함께 이렇게 내리고 영훈이가 발을 내딛는 거를 힘들어해서 제가 손을 잡아주고 영훈이가 이제 힘겹게 우리 편으로 이렇게 오는 꿈을 꾸고 깼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마귀의 실체를 꿈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본 거는 처음이었고 너무 이제 마음을 졸이는 순간이어서 깨서도 심장이 막 계속 두근두근 거리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와 이제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속 찬양을 가정에다가 틀어놓고 애들 방에다 손을 얹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그 이제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주고 제 방에 왔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알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그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부분은 힘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한번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고쳐나갈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리는데 어떤 때는 그 영적인 그 힘겨움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수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늘 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던 안 되어지던 그거는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임영은 청년이 이제 가인 눌림이 찾아오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온다는 것이 이제는 때가 벗어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막 이기질 잘 못했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공부를 누구든지 다 1등 해보고 싶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영은이가 이제 곧 이제 벗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은이가 이제 영은이 자기 전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제 꿈을 꿀 때 마귀가 막 쫓아오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기 전에요. 그 상상을 하면서 이제 꿈속에 있던 걸 상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걸 이제 계속 하도록. 그래서 확신이 내가 꿈속에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할 수 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뭐 어떤 문제가 돼서 조금 내가 흔들리고 할 때 또 다른 뭐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도 계속해서 올 때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예수 이름으로 그 상상을 하고서 꿈꾼 것들을 상상하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치야지 돼요. 그냥 피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악은 피하지만 마귀들은 대적해서 물리치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사건 속에서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망하게 하려고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간혹 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나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걸 내가 확실한 믿음이 부족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악한 세력들은 올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감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꿈을 꾸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은 내 감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잘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속이는 꿈을 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는데 제가 왜 그 순간에 대적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을까? 나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피하기만 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혼이는 제가. 그게요.
평소에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한 평소에도 계속 저기가 돼야지 돼요. 악에 대해서 나는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는 그 확고한. 그런데 사람들이요, 평소에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내가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딱 닥치잖아요. 거의 다 피합니다. 도망가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오면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떠한 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강성해요. 더 강성해, 더. 그런데 그 현상만 보면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밀고 나가면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이제 상상하고서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계속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 믿음이 생기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꿈속에서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거의 다 도망가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도 도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칼 들고 쫓아오면은 얼마나 예수로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을지 겪어봐야지 알아. 뭐 부흥 강사도 소용없어요. 뭐 능력 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소용없어. 다 도망가요. 저는 기도원에서 겪어봐서 알아요. 평소에 막 자기 자랑 막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칼 들고 설치니까 다 도망가서 문고리 꽂고 걸어 잠그고 있고 막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겪어보고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냥 뭐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뭐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날뛰어요. 막 달려들고 막 어떤 때는 막 붙잡고 실갱이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질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다 굴복하고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봐서 이제 알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은 나는 꿈속에서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요 물리치는 예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저는 이번 총회 때도 진짜 느꼈어요.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끌어가는 거. 거의 내가 딱 한 것만 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못 뒤집었어요. 수십 가지가 이틀 동안 회의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다 총회장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한번 딱 결정하고서 관철시켜버렸어요. 저는 그냥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라면 관철시켜야 돼요. 마귀들도 이겨버려야 돼. 한 번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 근데 피하면은 계속 피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생활 가운데서도요 모든 일이 담대해집니다.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뭐 권세가 뭐 어떻게 세상에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런 근데 진짜 신앙생활이요 실생활하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승미 권사님 뭐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저기 하라고 하니까 빙긋이 웃고 본인이 예배 보러 온 거 아닌가? 갑자기 예. 그런 얘기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예,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자기 일주일 거를 좀 드리셔요. 은혜 받은 거를 표현해서 드리셔요. 예,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꾸 표현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하시죠. 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성경책을 꺼내서 책상에 제 항상 방에 책상이 있는데 앉은 책상이 있는데 성경책을 치운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성경책을 다시 이제 책상에다 놓고 이제 목사님 잠언 말씀 읽으라 하셔갖고 잠언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혼자 없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항상 있다 보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 밤에만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문 닫아놓고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는지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문 닫아놓고서 이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고 아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어디 동네를 가는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 저기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귀가 솔깃하잖아요.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평상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 자신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저기 갔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직 덜 되었나 보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제 담대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진짜 실천에서는 그렇게 아직 못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냐 삶 속에 있는 믿음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요. 예, 그럼 뭐 권사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이렇게 강한 면들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음이라던가 이런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적인 사람 또 지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은 더 특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설교를 같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은 각자 이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의지가 없던 사람은 의지가 생겨야 되고,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할 때 이제 미사여구를 아름답게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밤의 기도, 잠자기 전의 기도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시편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높임 받으실 최고의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산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물들이 막 이제 미사여구를 막 이제 다 이제 동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부각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들, 뭐 내가 뭐 지식적으로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걸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시편에 읽었던 것들을 막 또 아가서를 읽었던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면서 막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지적인 사람하고는 의지적인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정적인 사람은 아주 이제 고상한 말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마음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지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또 정적인 사람의 위치로 내가 함께하고 또 지적인 사람의 위치에 가서 하나 된 그러한 상태로 나는 한 부분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는 말씀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통일되게 하려 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태어났던 저렇게 태어났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다 누구같이 되냐? 세상 사람이 보면은 아이고 꼭 목사님 닮았네. 사람은 예수님은 못 보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목사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니네 교회는 다 목사님 닮았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나도 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가장 그 교회의 대표적 격인 앞에서 이끌고 가는 누구를 닮아야? 목사님 닮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나도 예수님 닮고 성도들도 예수님 닮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돼야지 돼요. 예,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서 나가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각각 막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누구야 베드로파니 막 이렇게 막 파가 막 갈렸잖아요.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막 갈렸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파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10월 우리 지방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지방에 총회가 있는데 총무님한테 이제 총회 이제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런데 딱 설교를 부탁받자마자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또 총회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딱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의 마음. 우리 지방에도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도 한 가지 마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주님의 마음. 아멘.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하나 되기 위한,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 되고 또 뭐 지방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주님의 마음을,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다른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람이 뭘까? 사람들은 뭐로 생각할까? 자기 자신을 뭐같이 생각할까? 예? 맞아요.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이미 따먹자마자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 또 다른 신을 믿어도 거의 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나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된 존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여기에 그랬잖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인데 자신을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 은연중에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 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비웠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의도대로 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가신 분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죽음까지도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각자가 내려놓을 때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20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요, 무리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일은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정지하고 막 그랬었죠. 사울로 이제 등장할 때 사도행전 이제 12장까지 이제 사울로 나오는데, 이제 13장에서부터 이제 바울로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잡아가는, 정지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살리는 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사람들 마음을 돌릴까? 심지어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남을 죽이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이런 것보다 살리는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서 살릴 것인가, 바로 서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아름다운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오전에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듯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뿐 아니라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 되고 온 교회들이 하나 되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그렇게 되고 아버지 각 교단들마다 그렇게 되고, 그러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아버지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작은 우리 예선교회부터 실천하고 예선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생활, 아버지 소금의 생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생활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